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여 줬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 권세자들에 의해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불과 50여 전, 여일 전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들어서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죠. 오히려 정말로 언제 사로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사내들인 공의의 그 권세자들 앞에서도 오히려 그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위협하고 또 협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가능했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는가? 불과 50여일 만에 어떻게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났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으로 보니까 성령의 권능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그 권능이 저들로 이런 담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그렇게 이 권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권능으로 세상 권세자들 그러면 밟고 서서 그 위에 군림하는 인생이었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 앞에 그냥 당하고 패배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권능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지만 그러나 그 당하는 과정 안에서 비굴하거나 비겁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끝까지 복음을 붙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권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고 이후의 신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사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저 이김이 뭐냐는 거예요. 저 이김이 우리가 생각하는 밟고 서서 군림하는 이김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라는 게 뭐냐? 그들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의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당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일들을 당했지만 그러나 굴복하지 않더라. 끝까지 복음을 붙들더라. 오히려 복음을 붙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받도록 만드는 그 삶, 그것이 진짜 승리였노라. 지금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승리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승리를 이루어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맞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런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내신 그 승리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럼 누구나 다 이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누구나 다 세상의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복음을 붙들어내는 그런 삶을, 그 승리를 이루어냈는가? 그러지 않죠.
우리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뭐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들춰내지 않더라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도 이런 모습은 종종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었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일을 겪기를 바라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믿었는데, 그러나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뭐예요? 내가 굳이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나 하고 아예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굳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 신앙생활을 내려놓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처음 교회 사람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분들은 끝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신앙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어냈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생을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생명을 걸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면,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가능할까요? 아니, 한순간이 아니고 잠깐이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광야와 산에서 유리하며 동굴에서 유리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면, 아니 오늘 우리가 믿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라면, 지금 이후로 우리가 바깥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생명 위협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버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붙드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신앙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처음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아픔과 핍박 가운데 생명 위험을 받고 생명을 아예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이 신앙으로 꽉 채워진 삶을 살아냈노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이 있었고 우리는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성령의 권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저들은 살아낼 수 있었는가? 무엇이 달라서 그럴까요? 어떤 것이 달라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대하게 정말 믿음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는 있을까요? 뭐 때문일까? 오늘 본문의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 안에도 이 처음 교회 성도님들처럼 세상을 정말로 성령의 권능을 행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 첫 번째는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gat혔다가 그 이튿날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 나오게 됩니다. 뭐 했어요? 신문을 받았죠. 그리고 그 신문에 대해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진술을 하게 되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게 되어졌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시대의 감옥, 요즘 감옥은 제가 어떤지 저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감옥이 잠자리가 편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않은 곳에 죄수들을 가둬놓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 지내고 있다가
나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풀려났다면 그 심신이 어떨까요? 굉장히 지쳐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를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으니 얼마나 긴장하며, 그래서요 여러분, 이 풀려나는 이 순간에 마음의 안도는 있겠지만 뭐예요? 긴장이 풀어지면 피곤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풀려난 순간에 뭐 해야 정상입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죠. 몸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몸을 추스르기보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동료들, 공동체 성도들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자기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노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몸을 추스르기보다 먼저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상세하게 그 말들을 다 전하게 되었을까? 예수를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이런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알려주려고 종료들에게 대비책을 알려주려고 그러려고 간 걸까요? 아니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지금 그렇게 소상히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몸도 추스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어떤 대책, 동료들과 대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소상하게 그들에게 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전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기들이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전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에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도구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가가 진짜 중요하죠.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누구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는 거죠. 24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대주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주제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대주제. 사실 이 말을 알려면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됩니다.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데스포테스거든요. 근데 이 데스포테스라는 말의 본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통치자, 주인, 지배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의 주인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와 결탁하여 지금 사내들인 공유에 있는 그 권세자들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처음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은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입술로 고백만 한 것이 아니죠. 왜요? 저들이 살아냈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뭡니까? 그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주눅들어 그들의 그 위협과 저들의 그 핍박 앞에 굴복당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더 옳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들에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대주제, 데스포테스, 통치자이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모든 처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주제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들이 왜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24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뭐 하신 분이라고요? 지은 이시요. 그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대주제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맞아요. 성경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뭐라고 계시했냐면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낸 창조주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는 언제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할 때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 그때 뭐예요? 그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내 삶의 온전한 사용설명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이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에서만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25절 26절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럼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냐? 알아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시는 분이시냐? 그러지 않다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으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는 계시자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였는고 세상의 권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예, 이 말씀을 하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적하도다 하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로다.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편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 저들이 연합하여서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과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곧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서 이 말씀을 이루어내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며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우리와 계시하심으로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던 다음에 27절 28절에는 단순히 말씀만 하시냐,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섭리에 가시는 섭리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헤롯과 그 빌라도가 그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고요. 그것이 없었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노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밑에서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성취하여 가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창조주이시며 말씀으로 계시하여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계시자이시며 그 계시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시며 성취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섭리자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대주제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굴복하게 만들고 핍박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그 당시에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없습니다. 왜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거든요. 그걸 망각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신 하나님이 엄중히 선포하시는 말씀이 4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존재가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매일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지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넘어질까요? 왜 자꾸 세상에 타협하며 굴복하며 그렇게 우리의 매일을 살아낼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 믿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대요. 하나님을 아시는데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지식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을 만큼 아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처음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 때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시며 계시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저들이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스포테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연약함이, 부족함이, 넘어짐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결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 예, 하나님을 아는 그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두 번째 비결은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비결이래요. 자, 처음 교회 성도들 제 마음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죠? 대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주요, 계시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기도의 간구, 그 구체적인 간구 내용이 나오는 게 자 29절에 30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기도의 제목이 세 개예요. 하나는 뭡니까? 자신들에 대한 세상 권세자들의 그 위협, 그걸 뭐 하라고요? 굽어 살펴주세요, 이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예,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나 아니면 처음 교회 성도들이 못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래서 이거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 아니 불과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어요? 지금 그들을 사로잡아온,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내들인 최고의 권력자들의 그 위협 앞에서 뭐 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만드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하루 전날 뭐 했다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기적과 표적을 누가 행했어요? 베드로 요한이 행했잖아요. 예, 그런데 마치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린 것처럼, 처음 한 것처럼 뭐예요? 제가 이런 거 못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아니 분명히 자기들이 이미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으면서 왜 다시 한번 똑같은 그렇게 살아냈던 이 내용을 다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 기도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는 뭘 할 수 있었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앞서 행했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미 행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이 모든 일들을 다 했었거든요, 기도 제목들을.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파요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아, 이것은 왜 베드로가 요한이 저 세상 권세자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 위협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저런 표적과 기적을 이렇게 낼 수 있었는가? 이유가 뭘까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인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기도에 누가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의 요한의 이 전달받은 이야기를 듣고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대. 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지. 뭐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예, 이전에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뭡니까?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내고 결단한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를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뭐예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테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처음 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 제자들은, 이 처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도 뭐 했어요? 기도로 모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회로 시작되었을 때도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저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네, 그렇게 공동체의 모임을 가지며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뭘 기도했을까요? 어떤 걸 기도했을까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기도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난 그 처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는데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매 순간 하나님의 이 기도대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 제목까지 본다면 결국 이들이 왜 기도에 힘썼는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는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간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누리고 살아갈까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사랑이시고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기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차갑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요. 아니요. 기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 기도 제목이 문제인 거죠. 내가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구할 때마다 다 들어주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죠? 아니요. 세상이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 안 하신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때론 뭐인 거예요?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긴 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그건 안 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안 돼라는 말을 우리는 뭘로 들어요? 내 기도를 안 들으셨다라고,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듣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이 뭐예요? 네, 그 시편 23편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원수의 목전 앞에 상을 베풀어 준다는 건 밥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상은 밥상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상장, 메달, 이런 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주어서 정말 기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노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 노가 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좀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뭐라고요?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응답임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어떤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 그거 주실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므로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기를 힘쓰며 애쓰며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원을 아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대로 받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며 가장 선한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이 처음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굴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었다. 이게 그 비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남은 날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 승리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이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31절이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실하게 응답하시잖아요. 신실하게 응답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기도했더니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고 충만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주셨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답을 해주시는 분이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신실하신 응답이 여러분 이 기도한 처음 교회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신 겁니까? 아니죠. 저들의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거든요. 누가 변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죠? 예전에는 도망다니고 예전에는 부인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인정하고 그 고난과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인정받는 인생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누굴 바꾸실까요? 우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날마다 패배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약하게 만드셔서가 아니라 누굴 강하게 만드셔서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어떤 굴복이,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라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게 뭘까요? 저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믿음으로 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려 주시는, 통치하시는, 우리의 역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대주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대주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 앞에 굴복하겠습니까? 그죠? 세상이 뭐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이 하나님 기뻐하신 이 믿음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앞에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믿음 회복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이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한 주간 여러분 후렴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어떠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 응답할 하나님, 우리 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온 자심을 다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존귀와 찬양을 그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모든 매일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은 이미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리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로 지금도 우리 인생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섭리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신실하게 가장 좋은 상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래서 매일을 기도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찬송이 되어지며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사명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보다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또 두려워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치 사복음서에 나타났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며 배반하며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망각하여 버려서 하나님 그 지식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지고 망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는 지식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통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삶 안에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 입술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지금이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감사의 모든 손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애달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땅을 승리하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날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결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다고, 하나님을 믿되 대주제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신실하신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 믿음 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삶으로 고백해내며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누리며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